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 아멘. 고고하기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은 아니고 일본인이 쓴 소설인데 1969년에 발표한 니타 지로의 소설 고고한 사람이라는 한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실존 인물인 등산가 가토 분타로를 주인공으로 한 등산 실화극입니다. 자, 이 가토 분타로란 등산가는 일본의 북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테야마 산행을 완주했는데 그 완주를 하고 나서 거기서 아마도 실족사를 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삶을 짧게나마 소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 소설이에요.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명작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가토 분타로라고 하는 주인공은 사회 부적응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그런 은둔형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산을 좋아하고 산에 오르는 걸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랑 같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번잡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 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등산하는 동아리처럼 시끄러워, 사람 많은 거 딱질색이야, 그냥 나는 혼자 올라갈 거야 해서 이제 솔로 클라이밍, 혼자서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황상 어쩔 수 없이 함께 팀을 꾸려서 겨울 산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등반이 아니라 몇 박 며칠짜리 긴 이 겨울산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 겨울산 같은 경우는 챙겨야 될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짐을 다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짐을 나눠서 가기 때문에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홀로 등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소한 하다못해 네팔인 짐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올라가지 혼자서는 못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팀을 짜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다들 조난을 당해가지고 팀원들이 다 죽고 이제 혼자서 홀로 나는 역시 솔로 클라이머야 해가지고 혼자서 산행을 마치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 고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 고고한 사람이야. 홀로 노니는 사람이야. 혼자라도 그 어려운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설의 주제, 그리고 이 가토 분타로라고 하는 인물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소설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고하고 또 아무리 은둔형 외톨이고 또 아무리 혼자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필연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억지로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작가는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고고하고 혼자서 그런 삶은 사실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산을 오른다는 그 간단한 행위도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짐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팀을 짜는 것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그렇게 고고하게 살 수 없더라라는 것을 어떤 현실한 단면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고고함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 고고하게 살아가고자 모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 아주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내가 속한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혼자 다들 술을 먹고 막 와 놀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 하면서 그렇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얼마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는 아마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고고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좀 고상하게, 조용하게, 고고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사람도 만나야 하며, 더 나아가 괴상한 사람들도 만나서 그 괴상한 사람들 때문에 참 살면서 부대끼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홀로 고고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의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고자,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고고한 삶을 살려서 이 고고한 삶을 그분께 예물로 드릴 거야 라고 결단한,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마치 영적 결혼을 하듯이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과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사라고 부르죠. 수도사, 사막의 수도사 그런 말도 쓰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각각 다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특히 마귀들과 영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고고하게 살 거야, 혼자 고고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의 일화가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까지 들렸냐고요. 그 사람들이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로 간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막의 수도사들이 혼자 있는데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공동체를 우리는 수도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사막의 수도사가 거의 등장하자마자 그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해서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수도원이 그럼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간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약이라든지 그런 농작물들 조금 정도 있었지만 기타 필요한 것들은 다 마을에 가서 사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가 홀로 간 사막과 광야에 수도원이 생겨졌고 그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마을이 생겨나요. 자, 고고하고자 해서 사막과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 정작 사람들이 따라와서 마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사와 수도원은 점점 유명세를 얻으면 얻을수록 아예 도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게 이 중세 수도사의 아주 그냥 동일한 흐름입니다. 정말 똑같아요. 정말 하나의 변화도 없이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수도사 명이 등장하면 그를 둘러싼 수도원이 생기고 그리고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면서 그의 명성이 점차 퍼져나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 수도사가 죽고 난 그 다음에 바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수도원을 개혁하겠다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또 유명해지고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또 타락하고, 어쩌면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처럼 이름만 바뀔 뿐이지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고고하고자 했지만 사람은 이렇게 혼자서 고고하게 살 수 없음을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고한 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해결의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선지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이제 계속 그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리즈는 지난 우리가 개척하기 이전부터 영상 예배로부터 했었던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사람들 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 때부터 나온 인물들의 모든 기도를 다 쭉쭉 살피다가 이제 마침내 선지서로 갔고 선지서 소전서 끝나고 이제는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신약은 사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도사의 원형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그는 광야에서 자급자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옷은 반드시 세월과 함께 해지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 가죽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낙타의 시체 같은 데서 자기가 그냥 채취해서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과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산 거예요. 메뚜기라는 곤충을 먹고 석청, 그냥 천연 꿀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완전히 문명과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명과 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광야에 가니까 어떤 미친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날 광야에서 막 소리를 치는데 아마도 이렇게 지나가던 그 광야 행상인들 다니는 사람들이 우연히 야, 웬 미친놈이 소리를 지르고 있냐 하고 들었겠죠. 그리고 가서 저 사람은 뭔가 특이한 사람이네, 혹시 저 사람은 선지자인가? 라는 소문이 퍼져서 역시 그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에도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죠.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메뚜기는 사라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면 천연 꿀을 찾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그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뜻하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 문명 사회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죠. 물론 그는 상징적으로 낙타털 옷을 입었겠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수도사들처럼 홀로 고고하게 있고자 떠났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일의 결과로 인해 결국 변질되었듯이 세례 요한이 변질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세례 요한, 당신은 선지자예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 같아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의 고고함을 잃어버렸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공동체보다 더 커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해서 세례 요한에게 쟤들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라고 말하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우리 교인이 나가서 다른 교회 등록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사실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고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고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고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자, 이 말, 오늘 본문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특히 요한복음에 나온 세례 요한의 모습과 굉장히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면서 의문형의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지내야 됐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상태를 우리는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고독. 자, 고독한 세례 요한. 그리고 그 고독한 세례 요한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다 주는 정보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시선이 투영된, 즉 부정적인 정보가 가미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혹은 요단강가에서 고고하게 지낼 때에는 자신의 눈으로 1차 정보,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재해석을 거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고독하게 있을 때는 누군가의 재해석된 정보를 들음으로써 그의 영적 판단이 흐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고함과 고독함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고고할 때는 사람들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고독할 때는 사람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마치 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의 핑계처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은 저 인간 때문이야. 내가 지금 자꾸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건 저것 때문이야 라면서 자꾸만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나의 상태를 자꾸만 핑계대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런 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현실의 존재들이잖아. 직장 생활을 해야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사실 고고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죠. 환경의 요인을 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환경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가 고고하게 있지 못했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우리는 고고해질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입니다. 답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내 항상 주변이 평탄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파도치는 이 노을, 그냥 파도가 너울너울 치는 망망대해와 같아요. 평탄한 날도 있고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 날도 있겠지만 한 1년 중 절반은 태풍이 불었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비가 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날들이 벌어집니다. 환경적 요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고하게 살아야 된다.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환경의 요인이 모두 제거되면 우리가 고고하게 살 수 있냐?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옛날 선비들은 이런 고고한 삶의 자세를 가리켜 독야청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야청청하다. 홀로 푸르고 푸르다. 자, 그렇다면 선비들은 왜 독야청청, 이렇게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홀로 독야청청할 거야, 이런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공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덕불고 필유린이라.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함께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고고하게 여러 환경적 요인과 상관없이 이 고고하게 신앙을 유지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조금씩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순결하고 아무리 신앙이 바른 사람도 이 환경이라는 요소 때문에, 주변의 요소 때문에 이것을 100% 완벽하게 극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고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을 항상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는 두 가지 적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이 둘은 사실 서로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외부의 이방 민족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유다 민족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부의 사람들을 자꾸만 준동시키거나 뇌물을 주거나 그들을 자꾸만 유혹해 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를 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일을 완수해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1차적 목표에 불과했어요. 그의 진정한 목표는 유다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초 작업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제 성전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수십 년이 지나 100년이 훨씬 지나서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목표인 영적으로 순결한 유다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보다 앞서 보내신 이가 바로 제사장이자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의 그 율법 연구와 그의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드디어 재건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느헤미야에게 여전히 그런 외부의 요인, 외부의 공격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 정말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히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한 고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니 우리는 결코 영적인 순결, 영적인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해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록 심지어 내가 세상과 동떨어졌어요. 나 세상 일 하지 않아. 난 교회에 있어. 날마다 예배를 드려. 교회에서 봉사해. 저처럼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도 그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고독한 사람이 돼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는 그 성령의 순수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마침내 극복하고 고고한 존재로서, 고고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거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이거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엘리야로서 그 사명을 끝낼 수 있었던 데에는 예후라는 존재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고한 삶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나와 함께 중보해주고 나의 문제를 알고 있고 나와 함께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나의 육신의 가족이면 좋겠지만 육신의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영적 가족을 만나서 우리는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라고 사실 교회 안에 교구가 있는 거예요. 교구 안에서 부동산 정보 나누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고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남기 위하여, 그리하여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처럼 날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고독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고했을 때 그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고독해졌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제자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환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끈이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단한 끈을 붙잡고 우리는 나와 함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고고한 존재로서, 고고한 성도로서 남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또한 내가 이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또한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향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찬양 올려드리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